두 번째 시간 말씀 이어서 나갑니다. 이게 구속사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이 창세기 38장이나 룻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진리 말씀으로 나야 되는데 진리 말씀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구원을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기초 지식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괜히 난 구원받았다고 하면 다 헛소리 하는 거지. 신명기 24장 말씀 2절 읽어 나갑니다. 이어서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첫 남편의 집에서지요,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이용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두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러니까 둘째 남편도 죽어야 돼. 세원을 해가지고 잘 살면 주님께서 안 와. 안 오게 돼 있어. 네. 이런 이제 율법의 적용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랬죠. 또 누구 보고는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지옥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자들이죠. 그러나 이 생에 예수님이 계실 때 유대인들이었고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지만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해가면서 예루살렘 성에서 영접하고 다 그랬던 무리들이 있었었죠. 그들은 지금은 일시적으로 주님을 배반을 하고 그럴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거니까, 돌아오실 거니까 그때는 주님의 아내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누구는 똑같은 이스라엘 12지파인데 말이야. 야, 이런 성경의 우주적인 경영을 잘 하셔야 돼.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야, 율법 남편에게서 떠나서 예수님께로 왔죠. 왔는데 예수님을 배반을 해요. 예수님 죽이는데 저를 십자가를 못 박아서 설 때는 같이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온전히 다윗의 자손이어 가면서 뭐 종료까지 흔들어 가면서 막 환영을 하다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공의회 의원들과 같은 그런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그런 부류가 아니다 이거예요. 세상 말로 뭘 모르고 지금 그냥 휩쓸려서 이래서 앉는 것이지, 휩쓸려서.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가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는 바로에게 재혼을 하게 되죠. 뭐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바로가 재물까지 줘가면서 쫓아내죠. 그러면 본 남편에게 다시 돌아와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가 안 쫓아내.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굽에 가서 성공했어. 애굽의 왕비가 돼버렸어. 바로의 황후가 돼버렸어.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걸 잘 세상사의 이치를 들어서 지금 성경이라는 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영적 사실을 말하는 것이지만 기본적인 이런 성경이 말하는 율법을 읽을 때는 이게 뭐에 근거해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줘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아시리아나 바벨론으로 쫓아냈죠. 저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응했다고 말이야. 그런데 아수르에 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수르의 황후가 되어버렸다든지 바벨론에 쫓겨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왕의 황후가 되면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돌아오죠? 못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안 돌아오지. 거기가 풍요화를 거기서 줄이는데 뭐라고 돌아오겠어. 그러나 둘째 남편도 쫓아내. 둘째 남편도 또 미워.
바로한테 미움받쳐가지고 바벨론으로 쫓겨갔는데 바벨론 왕도 또 미워해. 해가지고 그냥 학대를 막 모질게 해. 그런 경우에는 때가 차면 시간이 문제지. 이제 시간이 말해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 본 남편에게로 돌아올 수가 있다 이거예요. 돌아올 수가 있어요. 이제 새 남편이지 말하자면 이제 새 남편, 참 남편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모르면 천년왕국이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 한다는 것 자체가 구속사를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다니 자꾸 그건 구속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다. 성경의 구속사를 알면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시는 이 경륜을 알면 이 다물어야 돼. 그 이제 둘째 남편이 이제 쫓아내는 얘기는 뭐 바로가 쫓아내고 바벨론 왕이 쫓아내고 이제 그런 경우인데 바벨론 왕의 경우는 쫓아내준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해가지고 죽어버렸지. 바벨론 왕은 바로는 쫓아냈고 그랬잖아요. 막 속히 나가라 10번째 재앙 만나니까 너희 우리하고 같이 있는 것이 오히려 재앙이다 너희 나가라 막 해가면서 죄를 줘가면서 쫓아냈잖아요. 그런 경우는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했었지만 애굽으로 애굽 왕 바로에게 이제 팔려간 것인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남편에게 재혼을 한 거예요. 상징이에요. 이게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 번째 남편도 또 미워해가지고 쫓아내. 그런 경우는 돌아올 수가 있고 두 번째 남편이 죽어. 그런 경우는 바벨론이 멸망당해. 바벨론 왕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과 본토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절대 못 나온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나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똑같이 기독교계에 많은 멸망받을 기독교계에 많은 신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소수가 섞여 있는 것이고 대다수는 가라지물이다 이거예요. 상징이요. 네. 자, 4절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바로의 궁에 갔는데 뭐 역사상으로는 뭐 몸을 더럽혔다는 이런 말은 없지만 비우니까 이제 이게 두 번째 남편과 뭐 이게 생명연합을 안 맺을 리가 없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사실을 말하고자 해서 그 다른 교훈을 가르침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외에 다른 교훈을 또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기근이 계속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들어도 도무지 뭔 소리인지 못 깨닫겠어. 그러면은 세상 말을 섞어서 하는 사람한테 가면은 할렐루야 하면 이제 거기 가면은 그게 이제 그 새 남편 만나면 그렇게 좋아하거든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새 남편이 조금 지나면 미워해버려. 그러면 이제 쫓겨나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켜줘야지. 유대교에서 성공을 하면 거기서 권사님, 장로님, 뭐 직분받고 이랬다가는 나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나올 마음도 없고 모든 여건이 그러니까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그래서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더럽혔다는 건 다른 남자의 아내 노릇을 했다 그 말이죠.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맞이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그러면 다시 받아들여 주지 않겠는가? 지옥 판결을 내린 자들은 이미 다른 교훈에 세뇌당해 있어 버려가지고 굳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은 받아들여 줄 수 없다 이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이 버렸지만 누구는 지옥 형벌을 선고해가지고 버렸고 누구는 뭣도 모르고 그냥 휩쓸려가지고 예수를 죽는데 동역을 했었던 거잖아. 그러나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시고 나서 성령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오순절 이후에 전도를 다시 하면 예수를 죽이는데 동참을 했지만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냥 휩쓸려서. 그런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돈을 받겠냐.
너희를 구원하러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너희 손으로 죽였지 않냐. 막 베드로가 이제 노골적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한 짓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뉘우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남편을 맞을 수 있죠. 그러나 이거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이런다 해가면서 이런 사람들은 이미 지옥 판결 받은 데서 되고 굳어있다 이거예요. 그럼 관념이. 그 사람들은 참남편이신 그리스도의 배필로 돌아오고 회복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교회 생활이라는 것에 이거를 잘 적용을 하셔야 되는 게, 어떤 사람들은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일으킴을 받고 세움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게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게 상징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교훈, 다른 씨를 또 뿌림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안 된단 말이야.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창세기 38장 내용에서는 다말이 다른 씨 뿌림을 다행히 안 받았죠. 땅에다 설정을 해주는 바람에 오난이라는 사람의 생각에는 형에게 씨를 주면 장자권이 자기가 손해나니까 아버지 그 기업을 자기가 다 가져야 되는데, 아버지는 어차피 형은 죽었고, 그래서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한 짓이지만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감춰있다 이 말이요. 다말을 통해서 생명의 후사를 하나님이 이미 다른 후사를 생각해두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왜? 가나안 여자가 낳은 세 아들들은 아무리 유능하고 당시 사회에서는 뭐 탁월한 그런 은사도 있고 좋은 장점들이 많은 사람들일지라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의 그런 말씀만을 가진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신을 숭배하는 그런 것을 섞어서 가지고 있다. 그 여자가 낳았으니까, 가나안 여자가 낳았으니까 유다의 씨만 받은 게 아니라 과시라는 것은 중요하죠. 대부분 자식 낳고 나면은 엄마 반 아빠 반 아주 어떻게 사돈 때 양가를 딱 갖다 반반씩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여튼 참, 이제 어떤 경우는 한쪽을 더 많이 남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양가를 아주 유유적절하게 다 갖다 배분해서 이렇게 반겨 만드는 거죠. 가나안 여자가 낳은 세 자식들은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을 자가 될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수한 유다의 씨를 유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오난이라는 놈이 이 짓을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지, 이거 오난이 이거 내 재산 안 되니까 이렇게 했다 이렇게만 읽어버리면은 이게 그야말로 성경을 읽을 때 꺼먹건 것이 하얀 종이고 이렇게 읽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비밀의 경륜을 깨달아야 돼. 성경 읽을 때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가 그래서 안 할 소리지만 가끔 내가 얘기하는데, 나만 낳은 것이 이게 난 몇 년도 몇 달 며칠 날 되면 저기 나병환 형제라는 사람 가서 나 거기 가서 말씀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 온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뭐.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부부로 하나님이 짝지으셨고 그 목적은 이 아들, 이 딸, 이 손자, 이 손녀를 대를 잇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는 그 중에 하나의 지나가는 통로에 지나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의 사상은 형을 대신해서 형수에게 들어가서 맏아들을 낳으면은 형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라. 그 말은 맏아들을 낳으면 형이 부활한 걸로 본다 이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죽음이라는 것은 대가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예. 그래서 아들, 손자, 증손자 이런 거 대를 그래서 안 따지고 그냥 무조건 자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관념이요. 모든 산자들이 하나님이 온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은. 형이 죽었지만 동생도 동일한 아버지의 씨지요. 형이 죽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씨로 다시 유전되면 부활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이렇게 봤다 이 말이야. 그래서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대를 이어줘라 라는 말을 쓰니, 그래서 그런 히브리인들의 관념에서 온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기업의 땅을 범죄하지 말아라. 여자의 몸이 더럽힘 받는 것은 땅이 더럽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상징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할례받은 새 남편이 받아주실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새 남편에게 시집을 가면 할례받은 새 남편에게 사례가 애굽에 가서 더럽혔을지라도 할례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영적 자식을 낳죠 이제. 이런 이치를 말하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25장, 이번에는 25장 내용을 읽겠습니다. 5절로 10절 읽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오늘 창세기 38장 내용이 신명기 25장에도 나오죠. 24장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중 하나가 죽고, 그 동생이 죽을 수도 있고 형이 먼저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형이든 동생이든 누가 죽었을 때 형이든 동생이든 누가 그 형수나 제수를 통해서 씨를 다시 이어주면 아버지의 생명이 부활됐다고 믿는다. 이게 부활 생명이다 이거예요. 이게 상징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늘 산자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이신 분이잖아요. 이런 원리에서 예수님 하신 말이에요. 그 죽은 자의 아내가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다말은 타인에게 시집가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입장이.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행할 것이요. 여기 의무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형제된 의무라는 말이 왜 나오느냐면, 이스라엘은 땅덩어리를 12덩어리로 나눌 때 12지파장의 명의로 주지요. 그러면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들의 종족은 그 지파장의 명의하에 가서 자기 종족대로 분깃을 받죠. 그렇게 기업을 상속을 받았어요. 땅이라는 것을 그렇게 상속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이게 어떤 지파에게 준 기업이 딸 만난 경우 다른 지파 남편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이 지파의 기업이 저쪽 지파로 옮겨져 버리게 되면 땅의 지계표가 옮겨져 버려야 되는 얘기죠. 하나님은 이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면 이제 딸이 시집을 어디로 가야 되냐면 동일한 지파 내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파의 경계는 지계표가 옮겨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지파의 경계는 그대로 그냥 살아있는 것이죠. 다만 지파 내의 종족의 기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율법이 더해지는 것이 뭐냐, 근족 순서대로, 혈통적인 유대인들의 혈통대로니까 근족의 순서대로 기업을 상속받을 권한도 갖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기업을 물러줄 의무가 자연히 생기죠. 내가 어떤 사람이 친척인데 후사를 주지 못하고 죽었어. 후사를 뒀을지라도 뭐 늦게 나오는 엘리멜렉과 같이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 그런데 후사가 이제 없어. 그렇게 되면은 근족이 그 땅을 다시 되찾아야 되는, 자기네 지파의 기업이니까, 그리고 자기 종족에게 소속된 것이 아닐 것 같으면은 당연히 50년 만에 값없이 다 물려줘야 되는 게 원종족에게. 그래야 이 지계표가 안 옮겨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가까운 순서대로 상속자가 죽었을 경우에는 가까운 친척 순서대로 상속받는 거예요. 삼촌이 없으면 사촌이, 사촌이 없으면 오촌이,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당연히 그런 권리가 있으려면 의무를 행해야 되겠죠. 그 땅이
다른 지파에게는 안 가지만 다른 종족에게 팔려갔어. 지파 내에 있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한 종족이 감삭돼 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종족의 대를 계속 잇는 특별한 법이 또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 읽은 다음에 거기서 한번 좀 잠깐 읽어봐야 되겠네. 여기다 인용을 안 해드렸는데, 자, 이 말씀 우선 읽어나갑니다. 그래서 그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해라. 이 말은 토지를 누르는 일을 전토뿐 아니라 가옥, 그 가문 이런 것들을 잃었던 기업을 되찾아주는 의무를 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그 말은 권리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권리가 있으니까. 세상 나라에서도 다 권리 주장을 하는데 의무는 해가지 안 하려고 하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냐 자꾸. 권리 주장을 하려면 책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말할 것도 없죠. 자, 그 여인이 낳은 처자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랬는데, 우리 번역에는 이제 잊게, 이게 이제 의역한 거고 아주 좋은 말이에요. 이어준다, 대를 이어준다. 근데 원문은 이것은 뭐냐면 세운다, 일으킨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단어 뜻은. 그러니까 형이 죽었어. 동생이 형수를 통해서 형을 잠자는 데서 일으켜준다 그런 뜻이에요. 부활 개념이다 이거예요. 아까 내가 그래서 설명을 그렇게 한 거예요. 부활 개념이다. 형이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영적으로 아주 죽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동생이 맏아들을 낳으면 그 맏아들은 아버지와 동일한 씨죠. 형의 씨든 나의 씨든 동생의 씨든 아버지의 씨 그 종자는 똑같죠. 그래서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대를 이어주는 것은 형이 죽었다고 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냥 잔다고 보는 거예요. 잔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형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이게 잊는다라는 말은 부활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있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몸이 끊어지지 않는다 하지 않고 이름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영혼을 말한다. 영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완전히 끊어지게 만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나 그 사람이는 가장 가까운 근족이 그 말인데,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여기 잊기라는 것은 일으켜주기를, 세워주기를, 그런 말이 원문대로 하자면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예수님은 죽었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도하지요. 사도들은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늘 살아계신 그분을 전한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사도들이 교회를 새로 세우는 것은, 부활의 복음을 전파를 해서 새로 세우는 것은 형의 대를 맞죠. 부활의 천장면 예수님이죠. 예수님 육체로는 죽었지만 죽은 걸로 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는 걸로 본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개념에서는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또 전도자들을 또 생산을 낳으면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율법이 실현된다고요. 여자가 해산을 하지 못하면 수치스러운 일이 제일 부끄럼 나가는 거 그냥 해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관념이 그래요. 그럼 어떻게든지 해서 여자가 해산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유대교는 생명의 대를 이을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대가 끊어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다 버림을 받은 게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 주님을 다시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살짝 감춰놔둔다 그 말이요. 그랬다가 언제 이방인의 충만함이 참 다음에, 이방인의 때가 지나간 다음에 그들을 다시 부활시킨다. 이게 천년왕국에 오른편 양무리의 장막을 세우는 자들이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이 회복된 이스라엘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영접을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랬는데 오늘 창세기 38장에서는 유다가 오난 보고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형의 씨를 이어줘라 한 말이죠. 장로들이 근족을 불러다가 당신이 물으는 책임을 해야만 당신이 그 지파에서 상속권을 가질 수가 있지 않냐. 너희가 상속권을 너희가 갖고 있지 않냐. 그러면 너희 기업이니까 너희가 물려야 된다라고 말해준다 그 말이야. 그런데 가장 가까운 그 근족은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이 여자 맞이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럼 왜 그러겠어요?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 거다 생각한다 이거예요. 세리와 장교와 뭐 죄인들 이런 사람들 가까이 오면은 유대교 공의회 의원들한테 자기 그 직분을 뺏길 수가 있잖아요. 그 부귀영화를 누리던 그 자리에서 내놔야 되잖아요. 구약 성경은 이제 문자들이 있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와 빈천한 자들과 나그네들을 영접을 하고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면은 돈 많은 여자들로는 관계를 맺으면 안 되잖아요. 가늠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만 손해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이렇게 본게 이렇게 말을 했죠. 예,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오늘날 기독교계의 지도자들, 천연적인 사람들이 생각에는 백날 데려다가 가르쳐 봐봐야 뭐 나올 게 없어 보니까. 예. 그 사람들 처음에는 막 어서 오시라고 환영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박대를 하기 시작하는 건 왜 그러느냐면은 아무리 그야말로 족쳐도 나올 게 없다 생각되면은 뭐 거기 앉든지 뭐 나가버리든지 관심을 안 둬버려. 그리고 어떤 막 돈풍이나 있는 사람이 뭐 어서 오시라고 나가서 90도로 막 절을 하고 막 그냥 자동차 문 열어주고 문 닫아주고 이게 했었고 그러면은 빈천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이라는 게 영이 있으니까 눈치라는 게 있잖아. 눈치. 그 예배당에서는 겸손함을 못 온다 이게 점점 자기는 미운 털이 박힌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이제 신을 벗기고 그 말은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어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이 남편이 박대를 했는데 나도 더 이상은 너 같은 놈하고는 안 살아 이제 선포해버리는 거야. 네. 신을 벗긴다라는 것은 신이라는 것은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이제 에베소서 있겠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은 신발을 신은 물러줄 권세가 있는 남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을 벗겨버린다라는 말은 너는 전도자로 너 같은 놈은 전도자라고 난 인정도 안 해 잃어버린다 그 말이야. 옷을 벗김당한다라는 직분을 뺏겠다는 뜻이고 신발을 벗김당했다는 전도자로서의 인정할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낙인을 쫙 찍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얼굴에다 침 뱉는다면 망신이 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내가 네 순례를 모르는 줄 알아? 너 이런 거 나를 이렇게 박대했지만 사실 다 왜 그러냐 다 알고 있었어 해가면서 하는 것은 침 뱉는 것이죠. 이게 망신을 줘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르기를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니 하는 자에게 이같이 하라. 이거 율법이다 이거예요. 예. 이것은 집을 세우기 여기서는 건축한다. 이건 부활 개념이 아니고 세우는 개념이 그야말로. 예.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을
신복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입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새신 준비하고 있다가 신발 신겨줬죠. 임재사 하나님 나라의 전도자로서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세움받아 쓰임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상징들인 거예요. 자, 이번에는 민수기 27장에서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용을 안 해드렸는데 자신의 성경을 책에서 하나 읽는 거예요. 장자, 후사, 상속권, 근족 상속권에 관한 율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좀 더 찾는 거예요. 민수기 27장 6절로 1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슬로브앗은 아들을 두지를 못하고 딸들만 5이 있었었죠.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아버지의 형제니까 백부 아니면 수부가 되겠죠. 딸들 입장에서는 손수로는 삼촌이에요.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슬로브앗의 딸들은 슬로브앗의 형이나 동생의 자녀들에게 시집을 가야 된다 이거예요. 동족에게 시집을 가야 되는 거예요. 동족에게. 왜냐하면 지파의 그 경계선이 옮겨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뿐만 아니라 지파 내에서도 종족, 지파 내에도 이제 여러 종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기업을 이제 감삭하거나 더하거나 이런 것을 막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줄쳐놓습니다.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것은 슬로브앗은 죽고 딸들만 있는 경우니까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딸들이 받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죠. 딸도 없으면 이게 무자로 죽었다. 이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딸도 없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으면 그 본인의 형이나 동생이 받는 거예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한 계단 올라갔죠? 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혈족에게 시작해서 계속 없으면 점점 먼 혈족에게로 상속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만큼 동족은 상속권이 있으니까 당연히 기업을 물러야 되는 자기 기업이 되는 거니까 어차피 물러야 될 책임도 그래서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형제의 의무를 해라 이렇게 번역을 의무라고 그랬는데 의무라는 번역도 좋지만 책임을 다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바울 사도의 말이죠. 신약으로 말하자면. 난 복음을 맡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 화가 있다. 그랬죠? 그건 자기 사명이고 자기 책임이고 자기 기업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전도를 해서 얻은 교회들이랑 자기 기업이잖아. 하나님 주신 기업이잖아. 그런데 그 일을 안 하면 오히려 자기에게 화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형제도 없으면 그 기업을 그 아버지 형제에 줄 것이고 그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받게 할지니라. 그걸 보면 가까운 혈통 순서에 따라서 무자하게 죽은 사람의 기업은 가까운 근족이 받는 거예요. 자, 근데 룻기의 경우를 잘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근족이 있었죠. 보아스는 그 다음 가까운 근족이었어요. 두 번째 가까운 근족이지 첫 번째 근족이 아니었죠. 그런데 첫 번째 근족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이 기업을 사는 일을 나는 않겠다. 살려면 물러주려면 자기 돈을 자본을 들여야 되잖아. 땅을 되찾아 오려면. 근데
가만히 있어. 뭐 내가 괜히 당장 돈 내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않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그 권리를 땅을 엘리멜렉 그 보아스 형제의 기업 땅을 사는데 룻을 사가지고 기업을 벌려는 얘기를 했죠. 땅 사는 거나 룻을 사는 것은 같은 이치였죠. 그러니까 아까도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은 또는 여자가 더럽힘을 당하는 것은 땅이 더럽힘을 당하는 거다. 이게 히브리인들의 개념이야, 개념. 근데 이런 성경의 이치를 마음에 잘 담아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료 2페이지 창세기 38장 본문 말씀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지금 우리는 창세기 38장을 말씀을 주하기 위해서 신명기에서 먼저는 말라기에서 읽었고 그 다음에는 신명기 34장 35장 읽었고 민수기에서 27장에서 말씀을 지금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율법들은 근거가 창세기 38장에 기인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이런 한두 절의 말씀이 있어도 이것이 율법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선지자들이 이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에 이것을 어떻게 실현시키는가를 이렇게 단계별로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 이게 구속사기 때문에. 자, 이제 창세기 38장 8절로 돌아갑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남편의 아우의 본분이라는 것은 장형의 가문의 대를 이어줘야 된다. 이제 그 말이죠, 실제로는. 예수님이 죽어도 사도들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우고 형제 마청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내 교회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세상 교회 사람들처럼 입에다 우리 교회에 가자고 우리 목사님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건 당을 짓는 사람들의 개념이 구속에 관한 개념이 없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다. 주님의 교회는 우주적으로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만 각 성에 이것을 세우게 하는 것은 사람의 거주의 한계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뉴욕으로 집회 다닐 수는 없잖아. 여기서 모스크바로 다닐 수는 없잖아. 그래서 각 성에서 교회를 세우게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지 우리만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 이런 개념이 잘 정리가 되셔야 되겠어요. 자, 모세의 율법에서 이혼과 재혼에 대한 율법과 신명기 34장은 그거였죠. 이혼과 재혼. 그 다음에 계대상속과 근족상속, 계대상속에 관한 것은 신명기 25장에 썼어요. 신명기 24장은 이혼과 재혼에 관한 거였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 27장은 근족상속법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이것이 정해지는데 어느 지파 어떤 가문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후사가 없이 아버지나 형이 죽는 경우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 형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해주는 율법이다. 여기 대를 잇게 해준다라는 말은 부활 개념이다 라는 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신명기 25장 5절 지금 우리 이미 읽었는데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가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갈 것이요. 이것은 재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신명기 24장에서는 이혼 증서를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어 가지고 남편도 그것을 싫어해. 기뻐하지 않아. 그래서 내쫓는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받아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는 일단 주님을 영접했었던 사람들이고 주님이 주의 이름으로 다시 오실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혼 증서가 없이 이혼당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게 남편에게. 그래서 재혼을 허락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남편에게서 나올 때, 신종으로 올 때 이혼 증서를 받아가지고 나오면 언젠가는 남편의 이름으로 새 남편을 맞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땅을 더럽히는 걸로, 그 몸을 더럽히는 걸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간음을 하는 걸로 본단 말이야. 그것은 돌살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할 수 있는 하되 증서를 받아가지고 나와야죠. 증서라는 건 받아가지고 나는 건 뭐예요? 성령의 말씀을, 성령의 인을 받아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좀 쉽게 말하자면 구속받고 거듭난 영혼의 성령의 인침받은 사실이 있어야 오는 시대가 바꿔져도 그 영혼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지, 거듭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적도 없으면은 한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도 절대 회복되고 말고 없다. 이미 지옥불로 들어가도록 판결이 받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판결이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율법 적용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전 남편이 죽고 둘째 남편인 바벨론 지도자들에게 쫓겨가서 학대를 당하였으나, 다니엘서에 보면 그 바벨론 왕이 막 풀 뜯어 먹었다잖아요. 풀 뜯어 먹었다. 소처럼 막 풀을 먹었다 그랬는데, 이것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먹었다 그 말이야. 막 무지막지하게 다른 것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그 남편이 때가 돼서 쫓아내준 것이 아니라 애굽왕 바로는 쫓아내줬죠. 때가 찼을 때, 아브라함과 약속한 기한이 찼을 때. 그러나 바벨론 왕은 70년이라는 때가 찼을 때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받아서 바벨론 왕 자체가 죽어버렸어. 두 번째 남편이 죽었어. 그런 경우에는 재혼이 허락이 된다. 그때나 두 번째 남편이 쫓아내주거나 아니면 두 번째 남편이 죽으면 완전한 새 남편에게 시집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증서를 가지고 있었던 한은 이제 그 이혼 증서가 없으면은 새 남편의 시집을 가면 땅을 더럽히는 간음을 하는 여자가 되기 때문에 죽임당한단 말이야.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이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제 4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 인용을 해드렸는데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마리아의 아들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인자 예수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구속을 위하여 지금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들이 아니고 이제는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요한은 동생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의무 받아들이니까 부모님을 예수님이 모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책임을, 그 의무를 누구에게 맡기고 죽냐면 요한에게 맡기고 예수님이 죽는다. 그럼 의무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요한이. 자, 그러면 요한이 의무를 행한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인도 직분을 행한다, 그런 뜻이다. 영적 적용에 가서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유야무야되고 안디옥 교회가 성령께서 보낸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인의 때 전기간 동안 사역을 하게 되죠. 자, 거기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예수님의 동생이 되어지는 입장이 되는 거다. 그런데 이방인의 충만이 차면 이혼 증서를 가지고 쫓겨났었던 이스라엘 12지파가 회복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께 다시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건 가능으로 보지 않는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혼 증서가 없는 사람들은 가능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